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부터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격을 가지는지에 대한 그 율법은 그 사양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행여 그것이 때로는 뭐 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징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면 그것을 돌이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돌이켜 나의 삶을 다시금 추스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수리 설명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관해서 자부심이라고 그랬고요, 자긍심이라고 그랬고요, 그것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 이야기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율법,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그 율법,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할례를 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했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기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선민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기들은 무엇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율법이 아예 주어지지 않았던 그들, 이방인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절 13절 이하의 쭉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르는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아래 외인되었던,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외인되었던, 뭐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자기들이 구원한 하나님의 징표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육체의 징표로 뭐예요? 할례를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육체의 어떤 징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랬을 때 나의 삶을 돌이켜 이게 혹시라도 무엇에 율법에 위배되지는 않았는지, 말씀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 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우리들 삶의 수리 설명서이기 때문에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마음이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내가 듣지 않아가지고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일이 나에게 생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여라도 조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신 법도대로 살지 못하면은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요 참 마음이 찜찜해요. 화장실 가서 여러분들 대변 보고 우리 옛날 말로 미단 닦고 나온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찝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아유 내가 또 살아가면서 내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안 하셨나요? 저만 했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율법을 바라보면, 행여 우리가 지난 마지막 그 부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거 잘해야 되겠다,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 계명, 규례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한들 그 율법이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들 여러분들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서 하나도 어긋남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규례를 어길 수밖에 없고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치부할 때가 많아요. 구약에서만 나오는 계명, 구약에서만 나오는 규례, 구약에서만 나오는 율법, 그래서 구약 시대에만 지키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거는 주님이 다 패가지고 주님께서 다 없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까짓 거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을 쳐부수고 함락하고 나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하는데 그거의 일부를 취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성을 함락해야 하는데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쫓겨 내려왔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 지고 패배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간의 그 하나님의 것을 훔침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구약의 이야기로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신약에도 아간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 통용하면서 살아가요. 통용하면서 살아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도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 교인들끼리 나누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때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그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가난한 자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 앞에 내면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이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 교회 안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성도가 있었어요. 성도라고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가운데 교회 일원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 재상, 모든 것들, 땅을 여러분들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 앞에 갖다 바쳤어요. 사도 앞에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혹은 그 사도들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 보고 강요를 하고 강권을 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물건 바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땅을 팔아 가지고 그 값을 누구에게? 사도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앞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그것을 바친 겁니다. 교회에 바친 거예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자기가 판 것을, 모든 것을 판 것을 가지고 그 사도 앞에 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바쳤을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들 아나니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판 것이 이게 다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헌금한 것을 보고, 그 바친 것을 보고, 야, 이게 판 게 이게 다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릴 때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기분은 엄청 나쁘실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들 그가 판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그것을 바쳤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것이 다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예요?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그것의 일부분을 취했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것을 일부분을 취했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교회에, 자기 사도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헌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헌금이 마치 다인 것처럼 드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이게 다냐? 물어봐요.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좀 이렇게 변명할 여지를 좀 주면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변명할 여지도 없이요. 이게 다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나니아 그래도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교회에 바치고 사도 앞에 갖다 바쳤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떴다고 여러분들 그거 죽을 일입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으로는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3시간 뒤쯤에 누가 와요? 삽비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야 네가 땅을 팔았는데 이 땅 판 것이 이게 다냐? 물어봐요. 다라고 얘기해요. 삽비라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야 이게 다야? 야 네 남편을 장사하러 갔던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너도 남편처럼 죽게 될 거야. 그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야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꼭 죽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왜 죽여요? 왜 죽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러면 서기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게 나갔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것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도 좀 그러니까 조금의 일부분을 빼가지고 그거 바친 거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부부를 죽여버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죽였는지 아세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아나니아가 여러분들 그 재물을 사도 앞에 바쳤을 그때 이게 다냐라고 해서 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야 네 마음에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해서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 네가 거짓말을 하고 특별히 뭐라고 그래? 네가 성령을 모독하는구나.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죽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여러분들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거예요. 아주 용서해 줄 만도 하잖아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갈 만도 하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그냥 모른 척 지나갈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다냐? 물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죽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사탄이 가득하구나. 성령을 모독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야. 이 말과 동시에 그들이 죽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들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계명과 규례와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정말 그런 마음 드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위선 떨고 사람 앞에 위선 떨어서 가장 먼저 죽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누가 가장 먼저 죽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그것이 펼쳐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예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속으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예요? 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속으로 목사 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네가 죽어야지. 허물로 네가 죽어야지. 죄악으로 네가 죽어.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왜요? 두렵잖아요.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그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삽비라가 죽었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삽비라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해요? 왜 무서워해요? 사람이 죽어서 무서워할까요? 사람이 죽어나가서 무서워할까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위선 떨면 죽을 수 있겠구나. 성령님을 거스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도 뭐 할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왜요? 죄인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법들을 모든 것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추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서야 돼요? 두려움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야, 자칫하면 나도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뭐만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형벌만 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두려움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형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김을 통해서, 규례를 어김을 통해서,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섞는 것은 그 결과는 뭡니까?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지는 그 두려움의 결과는 형벌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두려움은 형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는 그 두려움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외라고 이야기해요.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결과로 형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의 결과로 그것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형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두려움의 결과는, 우리가 가지는 그 두려움의 결과는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외라는 말을 통하고, 경외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경외를 통해서 형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장사를 지내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장사를 지내도록 해요? 젊은 사람들이 글을 메어다가 장사를 지내게 해요. 아니, 교회 안에는 뭐 젊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만 장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죽으면 누가 장사를 지내야 돼요? 진흥이하고 은지가 우리를 장사 지내야 돼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교인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젊은 사람이었을까? 나이 드는 사람들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한 번 여러분들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는데, 여러분들 그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고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 메어다가 장사하게 해요? 왜요?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젊은 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걸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전도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명철을 갖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에는요, 헛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헛되다. 우리가 헛되다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허무하다기보다는 헛되다는 말이 헤벨이라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가인과 아벨의 아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뭐냐면은 숨, 공기, 증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숨을 딱 한번
내쉬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공기가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여요? 없어져요. 증기가 이게 물이 팔팔팔 끓어요. 팔팔팔팔 끓으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올라오긴 하지만 사라지잖아요. 이게 헤벨이에요. 이게 아벨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헤벨 헛되고 이야기는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것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서 기자가 특별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 그게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12장 1절 전도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젊은 날에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좀 늙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안 될까요? 좀 어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면 안 될까요? 왜 청년 때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혈기왕성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세상에 여러분들 모든 것은 영원할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가보셨어요? 부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 마음 아니셨나요? 청년의 때가 그런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돌이켜보니 청년의 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 나이 들어보니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벨 헛되도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청년의 때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어.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12장 1절 청년에게 하는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우리가 지킬 때는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초대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무엇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죄를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당연히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징벌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진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안 죽어. 이게 안타까운 건지 중고운 건지 기쁜 건지 모르겠지만 안 죽어.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다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셨나요? 지금 내가 살아가 있으니까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으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급살 맞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은요, 뭐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죄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참회의 기도의 시간 갖잖아요. 참회의 기도의 시간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참회 그 용서에 확인하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엄청 큰 기쁨이 살아 있으셔야 돼요. 왜요? 살았구나.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용서의 확인, 이럴 때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았구나, 이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았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노마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노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는요, 우리가 이 앞에 쓸 때마다 뭘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계명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율법, 특별히 여러분들 율법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모세 요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게 내가 나가서 범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했던 행위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범죄가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열심히 여러분들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이 점점 가시다가 여러분들 해안가에 이렇게 딱 서게 계세요. 더 이상 가실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그물을 깃고 여러분들 그 배를 정리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여러분들 그물을 깃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고, 야, 나 네 배에 올라가도 돼? 올라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겠죠? 선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왜요? 말씀을 들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자기의 죄가 뭔지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듯이, 아간이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죽었듯이,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자리에서 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죽어갔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게 사사시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짓고 또 죽고,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들 순환해요. 그게 여러분들 인간의 삶이었어요. 쉬운 말로 여러분들 그런 삶이지, 어려운 말로요, 그걸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그게 계속해서 되풀이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말씀 어기고 율법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명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심판받고 저주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또 잘 살게 되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되풀이돼요. 그 마지막의 결과가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우리의 원래 결말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계명과 규례와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앞에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죄 때문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의 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죄악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해야 돼요. 근데 율법은 죽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살아생전에는 그 아내는 남편과 더불어 남편의 말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야 남편의 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지 않아. 그러면 그 남편의 말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와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그 계명이 죽어져야 되는데, 계명이 죽어져요? 푸른 마르고 꽃 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데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죽고 있어 지금. 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할 나 대신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요 어디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구약의 성경의 모든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 주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나. 우리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죽어야 돼요. 다. 근데 안 죽고 있어. 왜 안 죽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게 속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대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속량하시고, 그 율법 아래 나를 속량하시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결국 율법 아래, 모세 율법 아래는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죽어져야 돼요. 오늘 시간 다 우리 죽어 널브러져야 돼요. 근데 죽어 널브러지지 않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왜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 누가 받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내가 받아요. 내가. 대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 죽어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무 아래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 율법 아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져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뒤집어 쓰시고 내 대신 누가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나와서 죄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널브러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있어서 문제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대신 누가 죽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난주까지 말씀만 들으면 그냥 율법 아래,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괜히 두렵고 떨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라도 생기면 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징벌을 내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려 왔노라. 그렇게 해요. 율법을 폐한다는 게 율법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 사람들 이야기에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계명을,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속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그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은, 주님의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바라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일 모레인가 설명절 맞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명절을 맞이합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7월 첫날과 둘째 날 사이, 그들은 여러분들 6시에 하루가 시작되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가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신년이 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나팔을 불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나팔절로 지키는데 그날이 여러분들 신년이에요. 우리로 치면 새해예요. 우리로 치면 구정설 명절인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날은 여러분들 첫째 날 둘째 날 사이에, 그날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반일을 반나절을 금식하고 주님 앞에 모여요. 정결함으로 모여요. 근데 여러분들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설명절을 지내는데 사람들을 다 모아요.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제사장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게 뭘 하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 못 알아들어. 모세 율법을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위 사람들이 여러분들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르쳐줘요. 아, 요건 이 이야기고, 요건 요 얘기고, 요건 요 내용이고, 요거는 의미야, 요런 의미야.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신년에 나팔 부으면서 여러분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그 신년에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으니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울고 불고 났을까? 신년을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그리고 그 내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했던 내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슬퍼했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율법을 듣고 깨닫게 되니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었을까요? 왜요? 죄를 깨달으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달으니까. 근데 그 죄를 깨닫는 그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내위 사람들이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오히려 이런 날일수록 슬퍼하지 마. 살찐 송아지를, 살찐 소를 잡아다가 먹고 단 것을 마셔. 만약에 주위를 돌아봐서 아무도 행여라도 살찐 소도 없고 단 것을 마실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것이 너희의 힘이야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요. 율법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설명절 맞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하루 쉬니까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맞이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가정예배에서 나눠드려요? 신년 설명절 뭐로 시작하라고? 예배로 시작하라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예배 앞에 여러분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낭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 한 해를 또 살아가게 하시라고. 한 해를 살아가시라고.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라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신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슬퍼하지 마.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되니 그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설명절 맞이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고 계명과 규례와 말씀을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만 생각하면 그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나무에 저주받아 죽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죽어져야지만 살아갈진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행여라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시퍼렇게 살아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를 죽이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살아가면서 속량 받을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저주받을 일들을 하겠습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믿고 다시 일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맞이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